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죠? 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한국을 아버지 이루어내고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향후에 이 땅 가운데 행할 저 북한의 또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저희들 이 시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북한의 통일을,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의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이제 16년 됐습니다. 19일 날 엊그저께 지났죠. 네, 저희들이 97년 10월 19일 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뭐 북한을 중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볼 때는 그냥 저희는 이제 탈북하게 된 동기가 미국에 있는 저의 그 친척이 책을 하나 썼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그게 또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뭐 김일성 물러가라 막 피켓 들고 싸우고 뭐 YMCA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막 저희 아버지 실명으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가족을 데리러 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뭐 별로 탈북하고 싶지 않았어요. 북한이 뭐 좋아서 탈북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북한이 금방 망할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 그냥 금방 망할 텐데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나. 북한이 망한다고 다 저희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식품공학과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신인식품공업대학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발효공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술 공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품질 감독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술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파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팔아주잖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그런 술을 팔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 권세가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하여튼간 술만 하나 팔아주게 되면 뭐 구하는 것도 다 잘 구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망하면 술 공장 하나 제가 다 인수해가지고 술 장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짜리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탈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 번 잡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올 때는 남한 분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자꾸만 김일성을 막 헛불이라고 하고 막
김정일을 너무너무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일성이가 허구리가 있는지 혹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꾸 혹이 있대요 여기. 그래서 너무 욕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그게 듣기 싫어서 뭐 니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너네는 미제 식민지 아니냐. 제가 막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너네 미제 식민지잖아. 그리고 북한은 뭐 좀 못 살긴 하지만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그래 나쁜 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제가 되게 막 안티를 했어요. 막 싸웠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뭐 한국에 이제 오긴 왔지만 뭐 그냥 억지 춘향으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있었죠. 근데 와서 한 며칠 지나서 대성공사라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받으라고 있었는데 바깥에 구경을 나갔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그날 저기 63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근데 63빌딩 보고 놀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북한에서 40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저는 30층짜리 아파트에 25층에 우리 외사촌 오빠네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안 다니고 수도도 안 나와가지고 지하 2층에 가가지고 물을 25층까지 길어 올리려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1층에서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25층까지 27층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한번 기로 갖고 올라가 보십시오. 뭐 그냥 살은 그냥 장전을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웃기는 게 우리 형님이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우리는 꽃이야. 내 친구는 저 앞에 40층 아파트 40층에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물기다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63층에 뭐 별로 감동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감동받은 건 아니고 그날 이제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 영화 아이맥스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아이맥스 영화는 본다고 감동받은 건 아닙니다. 북한에도 이제 광폭 예술 영화라 그래, 광폭 영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크게 나오는 거 그거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날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거기 영화 보러 이제 왔는데 야 저는 그때 애기 엄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화 보러 온 어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서 속이 확 뒤집혀졌어요. 세상에. 이 나쁜 김정일 막 만나면 제가 찢어 죽이고 싶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정말 그때 그래서 속이 확 뒤집혀져가지고 내가 김정일 이 자식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죽이고 싶고 막 그렇게 이제 돼서 제가 그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글을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정말 김일성, 김정일, 이 김정은이 세습 체제가 너무너무 중후스럽고 너무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끼리만 탈북하고도 너무 미안하고 그때는 뭐 그냥 탈북하니까 죽기 살기로 막 왔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통일하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나서 통일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언제쯤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 50년 후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50년 후에 사는 사람 통일하고 싶겠어요? 네 그랬어요. 안 그래요? 50년 후에 사는 사람도 통일하기 싫지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데 통일 35명 중에 통일했으면 좋겠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니까 3명 손 들어요.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7명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손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답변도 안 해요. 내가 통일하면 안 된다고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불러서 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몇 살이야? 12살이래요. 그래서 너 통일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경제가 나빠져요. 경제가 어떻게 나빠지는데? 그랬더니 주가가 떨어지고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북한 사람들 먹고 살려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힘들어서 통일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독일도 그랬고요. 뭐 다 알아요,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 얘기하면 맨날 뭐 전문가들은 나와서 뭐 통일을 하게 되면 무슨 편익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고 뭐 통일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냥 돈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살면서 보니까 통일 비용이 있다고 통일이 별로 쉽게 될까?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결혼 비용만 잔뜩 있으면 결혼이 됩니까? 일단은 돈이 없더라도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2002년도에 새벽기도에 나가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외삼촌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탈북한 것 때문에 우리 외삼촌은 우리가 탈북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탈북한 것 때문에 집단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셔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한지에서 동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우리 어머님이 이채관인데 도대체 채관이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죄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도대체가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살아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분이 그렇게 가만 계시면 되냐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국률하신 분이시라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도 알고 있는 북한 실상을 몰라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라는 게 어떻게 나도 막 아무것도 아닌 나도 막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데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냐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절대 믿을 수 없고 하나님 국민하시다는 것도 거짓말 같다고 막 하면서 제가 엄청 막 데모를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11년이나 지났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2013년이잖아요. 그죠? 11년이나 지났어요. 작년도에 제가 이제 그 김정은이가 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해라. 그리고 탈북자 가족을 3대를 멸족시켜라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34명 탈북자가 잡혔는데 강제로 북송돼서 처형당했죠. 강제로 북송돼서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박선영 그 전 국회의원이 막 단식 투쟁 막 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를 좀 나중에 이제 가봤는데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 탈북자들 잡혀가는 거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탈북자들이 더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단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 비상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여리고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하나님 여리고성같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가면 죽는데 하나님 그때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준비가 안 돼서 통일이 안 된다 그랬는데 통일이 안 되면 탈북자는 북한 사람들은 탈북에다가도 계속 저렇게 끌려가가지고 공개 처형당하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 하면 돼? 언제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또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통일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대학생들 공부도 시킨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탈북자 직업훈련 교육시켜야 되겠다 취업시켜야 되겠다 일시켜봐야 되겠다 이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제가 아무리 난리 친다고 그래도 그거는 뭐 세상에 제가 난리를 치는지 안 난리 치는지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죠?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기 사람 듣지도 않고 그러면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또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통일 준비 안 돼서 하나님이 북한을 손대지 못하신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 준비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끌려가서 죽고, 매 맞아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제가 막 계속 그렇게 기도를 이제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작년에 2012년이었잖아요. 아니, 그래 생각해보니까 10년 동안이나 흘렀는데도 준비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분이 금강산 관광을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랬대요. 정말 통일을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랬대요. 금강산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나요? 그랬더니 한 6, 7년 됐대요. 그럼 그동안 돌아오셔서 통일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럼 통일 준비는 안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통일 안 하게 되는 소리는 똑같이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죠? 통일하면 맨날 비용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금방 왔을 때 97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8,000불이었어요. 지금 25,000불 됐죠. 국민소득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돈주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뿔룩하나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금 못 살겠다는 아우성소리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국민소득 10만 불 올라가도 통일 준비는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은 더욱더 뭐 가난에 허덕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소득이 10만 불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허망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늘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남한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북한은요, 왜 통일돼야 되냐면 북한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요. 북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고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수령 우상화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뭔지, 정말 인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인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남한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너무 욕해요. 막 독재자, 무슨 요즘에는 또 뭐 친일파라고까지 막 하더라고요. 갖다 붙여도 이렇게 험하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모임하는 데서, 뭐 이렇게 회의하는 데서 나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더니 막 날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네가 말이야, 이승만 이거 얼마나 독재자인지 아냐고 막 나한테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막 내가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맞을 각오를 하고 나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분이 얼마나 독재를 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 북한 300만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이가 정권을 스스로 내려놨으면요,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300만 굶어 죽을 때 너 가고 싶은 데가 살아 이렇게 자유만 줬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300만 명이. 그런데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도망치면 가서 끝까지 가서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고 집단 간에서 갖다 잡아놓고 짐승처럼 다루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국민들이 싫다 그러니까 그래 나 싫어해? 그래 나 그러면 대통령 안 할게. 그건 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쫓겨났지. 못 쫓겨나요. 그 사람이 뭐 자루에 담겨서 나간다요. 아니면 뭐 무슨 그렇잖아요. 쫓겨나는 거를 막 이렇게 강제로 막 끌려서 막 내 동네에 치는 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국민들이 싫다 그러니까 그래 국민들이 날 싫어해? 그러면 나 그만할게 그러고 훌쩍 청와대에서 나와서 갔잖아요. 그냥
그거는 권력을 포기하신 거죠. 내려놓으신 거죠. 사실은 권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잡기보다 내려놓는 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분께서 정말 민주주의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바꿔놓고 이승만 대통령 평양 가서 정치하셨으면, 그리고 김일성이가 서울에 가서 정치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법대리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것은 정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승만 막 욕하고 막 뭐 이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이승만 대통령이 뭘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나. 평양으로 오시지 그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남한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됐느냐. 지금 남한하고 북한의 이 경제력 격차가 37배입니다. 37배. 97년도에 19배였대요. 근데 지금 37배로 지금, 이제 조금 50년 후면 아마 뭐 한 100 몇십 배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는, 대한민국은 자유를 통해서 평등을 이루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 쪽하면 나와서 뭐 평등해주겠다고 서민들을 뭐 잘 살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 사기꾼이냐? 이게 보세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자유를 통해서 그동안 평등을 이루어왔어요. 사람들은요 평등을 원하지만 불평등도 원해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집애랑 다 똑같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서울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가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 더 잘나 보이려고 그러고, 왜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절대 평등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예. 남이 잘 되는 거면 남 또 올라가서, 또 좀 따라가고, 또 평등되면, 아유, 또 따라왔네. 그러고 막 또 도망가고, 이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평등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선진국에 온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요, 북한은요, 여기 그 선동꾼들처럼, 사기꾼들처럼 평등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평등하게 해주려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평등하겠다는 인간들은 독재자들입니다. 자유를 주겠다는 사람이 민주주의자인 겁니다. 자유가 민주주의지 평등은 독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평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독재를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안 독재가 나중에는 독재는 하면 할수록 또 독재를 더 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롤레타리안 노동계급의 독재가 나중에는 수령무상 독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잡아가서 재판도 안 하고 죽여버리고, 그냥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잡혀가면요, 그냥 이 물이 있다가 이렇게 증발하게 되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이게 운명이고 생명권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재헌국회 때 뭘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오니까 왜 학습이라는 걸 뭐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교회 빼놓으면 어디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합니다. 맨날 김일성 혁명사상 맨날 외워야 돼요. 자국기라고 외워요. 그리고 또 한 주일에 그러니까 학습회 해야지, 강연에 가야지, 생활총화 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북한이 왜 망합니까? 여기는 공부도 이렇게 안 하는데. 북한 땅에 없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햇볕 정책, 평화변 번영 정책 하면서 북한에 우리 정부가 쏟아준 돈이 8조입니다. 8조. 뭐 실내도 다 어려워요. 근데 그 8조가 북한 주민들을 부유케 해줬느냐, 밥 굶지 않게 해줬느냐. 지금 96년보다 더 어렵대요. FAO가 발표한 자료가 나왔는데 76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발표한 760만 명은요,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760만 명입니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영양실조입니다.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북한에다 쌀이나 좀 퍼다주면 그거 갖고 위안 삼으려고 그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너는 이거나 먹고 그냥 꺼져 있어. 진정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한국에서 뭐 통일만 얘기하면, 통일 문제 얘기하고 북한 인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요, 편 떨어지는 소리가 드드드득 날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10년도 지났는데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표가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돼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그 고속철도 공사를 했는데 그 철성산인가 거기서 그 무슨 도룡령이 막 죽는다고 어떤 여자 스님이 무슨 도룡령 몇 마리 잡아다 놓고 막 맨날 뭐 단식한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막 강화문에서 엄청 세게 했어요. 그죠?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도룡령이 죽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아니, 철도공사를 못하게 해요, 글쎄. 아니, 그것도 3조랑 국가적인 손실이 3조이잖아요, 3조. 나는 그 사건을 쫓아갔을 때 그 도룡령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아니, 저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도룡령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글쎄, 작년에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데 중국에서 아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네 그 장인이 그 중국의 공안국의 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좀 가서 너네 장인한테 좀 말해가지고, 그 탈북자 34명, 그거 잡아가면 다 죽여.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게 좀 도와주라. 내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어렵다고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리 자기 그 장인이 그 뭐 높은 자리에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광우병 촛불 때처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촛불 들고 막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거를 좀 촛불을 좀 보려고 막 40명이 안 모여요. 40명이 안 모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철수 씨가 하도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죠. 아니 그랬더니 그 사람 혼자서 달랑 왔는데 4분 30초 있다가 갔어요. 근데 혼자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라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믿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슬펐던 거는 정말 탈북자의 생명은 도룡령보다도 가치가 없느냐. 도룡령 죽는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탈북자를 사람이 끌려가서 죽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느냐. 그리고 이희호라는 그 여사, 그분은 뭐예요? 김정일 죽었을 때 가서 애도하러 간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김정은이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럴 때 말 한마디 해야 되지요. 안 그래요?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건 뭐 호칭은 모르겠고 하여튼간 뭐 김정은 씨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 34명 갖다가 죽이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남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행동하는 양심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럴 때는 행동하는 양심은 어디 출장 갔나요?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쌍한 탈북자들은 34명이 애기 엄마까지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 순위로는 정말 67이 뭐 67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7, 8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위권 이내에 드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진국인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왠지 뭐 이렇게 다 끈이 있어서 북한에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멀게 되든 가깝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엄마가 죽는다 그러는데 저 엄마를 살리면 내한테 돈이 얼마나 차려질까 이러고 계산하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들이 죽고 있는데 저 아들을 지금 깡패들한테 아들이 깡패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저 아들을 깡패한테 데서 꺼내오면 내가 이익을 얼마나 볼까? 그거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물론 그 선의께서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 북한 사람들은 굶어주는데 그 거지 같은 나라에서 뭐 그렇게 이익 보겠다고 맨날 뭐 통일만 얘기하면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난 그것도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은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되느냐? 북한 주민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한에 있는 정복 세력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돈 퍼다주지 여기서 우물을 양으로 계속 도와주잖아요. 뭐예요? 이석기 여기 앉아가지고 뭐 또 수령님 작품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말 때 따라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인간이 또 국회의원이에요. 임수경이는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온갖 알랑 다 피우다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국회의원 돼가지고 탈북자 보고는 뭐 변절자라고 그러고.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만든 거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너무나도 잘 사는데도 먹고 사는 데만 너무 막 치우쳐가지고 이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옹리 그냥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밥은 먹고 있지만 저는 풍전등화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맞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그 무조건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힘이 사실은 2개가 있었어요. 뭐였냐? 법치죠. 그죠? 근데 지금 법관들 보니까 검사들 이게 무슨 통진당에서 전세 냈나봐요. 통진당은 다 무죄야. 통진당은 다 무죄예요. 그리고 이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거는 다 유죄예요. 김일성 동상 참배하고 온 사람 동방예의지국이어서 무죄를 준다면서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인데 왜 일본이 신사 참배하는 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지네 나라에서 지네 나라 전범들 참배하는 우리가 참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 아니에요? 김일성이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전범은 또 어디 있습니까?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215만 명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 정치범으로 숙청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몇 만인지 사실 숫자도 모르잖아요. 그죠?
잘 된 겁니까? 그것도 무단으로 가가지고. 이런 정복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3년 내에 전쟁을 일으키겠느니 말겠느냐 하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겁니다. 팔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북한 체제 뒤집어지고도 남았죠. 네, 햇볕 정책인지 뭔지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일한테 내가 뒷다 퍼다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데니스 러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그 선수가 요즘에 와서 영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죠. 김정은이는 세계의 어떤 최고 간부보다도 더 허와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북한은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그렇게 허와사치한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38,000개예요. 38,000개. 그리고 김일성 연구하는 이런 연구실, 이런 사족관, 이런 우상화물이 45만 개예요. 김일성 별장이 34개 있어요. 그것도 초호화로 수십만 평에 달해요. 한 개가. 거기에 한 명씩만 놀래도 몇 명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다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한 개 아버지 동상 800개 세우는 거였대요. 400억 들여가지고. 작년에 또 뭐 했습니까? 김일성이 생일 100주년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세계 100개 나라 사람에게 100개 나라 100명의 사람에게 100가지 선물을 준다고 20억 달러나 탕진을 했대잖아요. 김정일이는 지 아버지 죽었을 때 300만 명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시체 보관하는데 8억 9천만 달러 썼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굶어 죽은 거죠. 북한 주민들이 뭐 돈이 없어 굶어 죽습니까? 있는데 안 먹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햇볕 정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태양도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왜 햇볕까지 더 보내줘가지고 더 뜨겁게 하느냐. 여기 태양이 몇 개입니까? 하나 맞아요 여기? 북한에는 태양이 그때 3개라는 거예요. 3개. 하늘에 있는 태양 하나. 어제 지금 온난화 때문에 뜨겁잖아요. 거기다가 20세기 태양 김일성 태양 하나, 21세기 태양 김정일 태양 하나, 또 3개씩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막 북한 사람들을 내리 쪼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우리는 태양이 햇볕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햇볕을 보내줘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지옥의 모습은 뭘까요? 뜨겁죠. 우상이 창궐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을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햇볕 정책이 뭐니 한다 그러면서 뒷다 퍼다주고 그러고는 또 말하는 사람들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굶어 죽는데 왜 싸우지도 못하냐고. 아니 북한 사람들이 손도 못 껴있고 발도 못 껴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글쎄. 여기서 어느 목사님이 가서 북한의 반체제 세력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민간이 가는데 북한은 다 국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용당하죠.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그 자유가 억압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야. 너네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돈 주서 갖다 주고 아니 싸우는 방법 주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북한에는요 실제 가장 필요한 지원이 통진당입니다. 통진당 이거 잘하는 사람들 거기다 보내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거 하는 거 좀 배워줘야 돼요. 쌀 필요하지 않아요. 가서 이거 하는 것만 잘 배워주면 돼요. 왜? 그러면 초호화 생활하고 있는 김정은이 먹고 있는 거 나만 먹으면 되는 거고 무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안 쓰고 먹는 데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8조가 아니라
70조, 8천조 갖다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 사실은 6.25 전쟁은 박헌영이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은 머리머리에 박헌영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서 꼬셨어요. 아, 인민군이 내려오만 가면 일주일 만에 이 남한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그 2만 명의 남노당 당원들이 지금 사방에 이렇게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인민군만 내려오면 그 2만 명의 남노당 당원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남한을 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를 막 꼬시니까 김일성이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었는지 뭐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박헌영이 말을 듣고 박헌영이를 데리고 모택동 찾아가고 스탈린 찾아가고 해서 전쟁 승인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이제 점령을 했죠. 밧줄 당기기 할 때 아니 조금 넘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금 우리 편으로 넘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밧줄 당기기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으켰으면 끝까지 내려가야지. 아니, 서울에 달랑 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에 달랑 왔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호져버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민군은 그때 박헌영이가 일어난다고 했던 남노당 2만 명 들불같이 일어난 남노당을 기다린 거죠.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 보면 이승만 박사가 천재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가지고 나중에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지켜줬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또 이제 그 김일성한테 먹히지 못한 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동국대학의 강정군가 뭔가 한 교수는 뭐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막 헛소리 치고 있잖아요. 저는 자기네 아들은 다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왜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북한에 유학 보내지. 그렇게 뭐 통일을 원하면. 그 김일성을 그렇게 원하면 북한에 유학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석기도 웃기더라고요. 그 주체상을 미국에 가서 배웁니까? 아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미국에 가서 주체상 공부를 잘하라고 그랬대요. 그럼 문자 보낸 게 나와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주체상을 배우려면 북한에 유학 보내야지. 근데 미국에 보내가지고 주체상 배우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서 전쟁에 이제 지게 됐죠.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박헌영이를 미제 고용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가 지금 전쟁 일으키기에 아주 적당한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남한에 지금 뭐 활개치는 정북 세력이 어죽이나 많습니까? 검찰서 검사도 뭐 아주 그런 것 같고 판사도 그런 것 같고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뿐이겠습니까? 정부 요직에 여서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지금 뭐냐면 뭐 남북 대화 좀 해가지고 교류 좀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 좀 비즈니스나 좀 하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거예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은 사람들 아예 관심 없고 뭐 그때 뭐하러 하냐 이렇게 돼 있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준비는 뭔가? 통일 비용이냐? 비용은 뭐 아무리 준비해도 뭐 이건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준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이런 신념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공유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확고한 어떤 이런 열정 그런 마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돈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발전할 때 옛날에 뭐 돈보따리 싸고 있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전쟁은 똑같이 겪었고 아니에요? 잿더미 위에서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뭐 그때 돈보따리 있어가지고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돈에 매몰돼가지고 통일 문제 바라보는 거를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만을 따지겠느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 통일이겠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이겠다.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요.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국정원이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국정원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통일하려면 총 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국정원이 비밀리에 북한에다가 막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일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또 뭐 국정원 또 뭐 해치라고 그래요. 지금 국정원 흔드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 지령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뭐 남재순 원장 어쩌고저쩌고 막 부르고 나면 또 여기서 남재순 막 나가라고 막 난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국정원 막 뭐 해체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 해체하라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떤 거냐면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여기다 뭐 총 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와해시켜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와해시켜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망하게 하는 게 사실은 대남 전략입니다. 김일성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남조선에는 사법고시만 합격하게 되면 뭐 사법부에도 들어가고 입법부에도 들어가고 행정부에도 들어가니까 머리 좋은 집 자식들은 좀 골라가지고 다 신입생에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사법고시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 고시 공부 시켜서 그 고시에 합격하게 해라. 그래서 10명을 우리가 키웠을 때 1명만 성공을 해도 그 엄청난 게 아니겠냐. 근데 요즘에 그거 보여요. 그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판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인지 북한의 판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뻗치고 있었던 두 개의 축이 뭐였느냐? 사실은 법치와 신앙이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앙도 기독교도 병들고 법치도 무너지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얼마나 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돈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있었지만 이거 무너지는 거는 한둘 때문에도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위기에. 그리고 끔찍하게도 NLL 그거 포기하면 됩니까?
거기 이제 제가 저기 백령도 우리 지난번에 약과 이제 가지고 갔거든요. 연평도 하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약과를 좀 후원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황해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경계선인데 그쪽에는요, 북한은 그쪽에 여기랑 경계선 있는 그쪽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쏙 들어가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가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쪽만 들어오면 여기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완용이가 뭐 울사보호조약 할 때 뭐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다 말을 그렇게 하면서 팔아먹는 거지, 안 그래요? 독도 왜 빼앗겼습니까? 한일 어협정인가 뭐 잘못 체결해가지고 맨날 우리 지금 독도는 우리 땅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게 그렇게 팔아먹는 거지 뭐 다르게 팔아먹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북한은 자기네가 국민이 깨어있다 그래도, 깨어있지도 못하지만 깨어있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힘들게 지켜온 뭐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화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독재적인 발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했으면 북한 민주화에 투쟁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에서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북한 민주화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막 뭐 그래요. 이거 뭐 북한에 내적인 사정이 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말이 돼요? 독재는 다 똑같이 나쁜 거지. 그 인권법 통과된다 그러면 지키지도 않을 거 뭐하러 통과시키냐. 아니 그 우리나라가 형법을 만들 때 강도가 안 지킬 거 생각해가지고 안 만듭니까? 근데 형법이라고 만들어놔야 강도를 제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북한 인권법은 사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북한 인권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배추대낮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 엉터리 복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법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북한 인권법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기 서울역 그 통일광장 기도회에 뭐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기도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전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지켜내야 된다. 정말 더 찌그러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간증도 상당히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또 이게 우리가 시대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제가 생각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할머니의 47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고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평양에 창동
성원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교인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평양 성화신학교에서 신학도 조금 공부했던 적이 있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물론 저희 가족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제가 받는 것 같고요. 가끔은 우리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면 101살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오니까 우리 여기 탈북하신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신 우리 탈북하신 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 되어주시고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웃이 되어주셔서 잘 도와주십시오. 아까 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의 통일운동이라는 게 저는 여기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하고 또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실질적인 통일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서 탈북자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통일 약과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사실 여기 너무 발전됐고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뭐 안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통일운동, 나라사랑운동,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지금 취업률 뭐 낮다고 지금 엄청 지금 막 문제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취업률이라는 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올바른 국가 간에 서기 전에는 취업률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돈도 그렇게 많이 타고 편안하게 놀고 젊은 아이들 자체는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는 뭐 조건이 안 좋아서 못 가고 거기도 뭐 돈이 뭐 적어서 한 거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한 몫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정말 별 볼 일 없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나서서 나라사랑운동, 그 다음에 통일운동 이런 걸 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음식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전공을 했으니까 통일밥상 운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뭐 북한 전통 음식점 식당을 만들어서 탈북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요리도 이제 좀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 북한 음식들을 널리 이제 알려서 통일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관광업이라도 해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음식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음식 이름도 모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뭐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더 많이 개발해 놓고 또 인력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파트너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약과가 상당히 맛있어요. 개성약과는 남한에서 만드는 약과랑 이게 좀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커피를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통일약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군인들한테도 이제 좀 갖다가 기증을 하면서 지난번에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암흑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진주에 공군 사령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을 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을 좀 격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에다가 이제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기업들은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은 못 도와준대요, 자기네가. 그 기업들은 도와줄 때는 딱 장애인들만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나서서 같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5,000원이면 한 박스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5,000원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이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뭐 이게 좋은 나무 교회 뭐 아무개 이렇게 써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력설에도 이제 또 육군에 이제 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어디에서 전화 왔는데 육군인데, 아니 왜 원장님은 왜 해병대만 계속 갑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병대만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육군도 가고 이제 딱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약과를 못 먹는 게 무슨 크게 뭐 살이 찌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장병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격려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표시해서 정말 이 장병들께서 조국을 지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대한 자리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서 이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이런 일밖에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정북 세력 척결해야죠. 정북 세력 척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석기 씨 오늘 공판 또 했죠. 1차 공판 할 때 사실 제가 1차 공판 하는 거는 날짜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엄해하심을 그럴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이렇게 작년도부터 해서 그냥 해왔어요. 릴레이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해왔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래요. 형사가 그러는데, 우리는 근데 10월 13일인 줄 알고 그날이 이제 600일째 되는 날이어서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14일 날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백성들한테 뭘 먹으라 그랬냐면 옥수 뿌리하고 벼 뿌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수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수패에 가가지고 옥수 뿌리하고 벼 뿌리를 먹는 방법을 이제 배워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석기한테다가 이 벼뿌리하고 옥수수 뿌리를 만든 이 음식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 김정일이가 개발한 거니까, 뭐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김정일이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존경하는 김정일이가 개발한 거니까 네가 좀 먹어라. 그러고 정말 좀 생각을 해라. 이제 해서, 근데 벼뿌리하고 옥수수 뿌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디 가서 구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렸더니 페이스북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오지 말래요. 자기가 구해서 보내준대요. 근데 너무 조금 보내줬어요. 이분이 요만큼 보내줘. 그래서 그게 막 굶사라기 같은 거예요. 이게 벼뿌리하고 옥수수 뿌리가. 그래서 요만큼 된 거를 겨우겨우 해서 가려내서 요만큼씩 만들어가지고 북한 거보다는 훨씬 맛있게 만들었죠. 북한은 옥수수 뿌리가 훨씬 많고 옥수수 가루가 더 조그맸는데, 우리는 이제 가루, 일단은 뿌리가 조그마니까 그거에다 섞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탈북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거 먹었는데 나는 안 먹어봤어요. 북한에서 그거 어떻게 먹어요? 끔찍해서. 제가 우리 동생이 청진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기숙사에서 옥수수 뿌리로 만든 떡을 그러니까 음식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거 먹냐 그랬더니, 에이 누나가 어떻게 먹어? 소똥같이 생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다 버린대요. 근데 하여튼간 먹으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는. 그런데 자기는 먹었대요. 먹었는데 벼뿌리 그걸 먹었더니 그러니까 회충구제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구나. 그래서 저는 종북보다는 북한에 충성하는 본래라는 의미에서 종북을 북충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 이름을 북충 박멸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종북 본래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마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그 김정일이는 어찌나도 천리 해안인지 또 그렇게 이석기한테 그걸 또 주게 될 줄 어떻게 알고 그걸 개발을 해놨는지요. 그러면 제가 그거 했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김정일이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날 막 행사를 했어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석기한테는 북충 박멸 꼬장떡을 보내기로 했고, 또 한국 사람들, 그 어느 사람들한테는 또 맛있는 걸 좀 줘야지 그거 드시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많이 더 만들어서 조금 돼서 여기 아주 지금 굶살하게 좀 잘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약과를 드시라고 다 이 나는 놔뒀는데, 약과를 안 드시고 굳이 와서 그거를 더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갖고 가서 좀 던져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해가지고 던지려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질까봐 하여튼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날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전달을 못했어요. 이석기가 아주 VIP더라고요. 뭐 제수복도 안 입고요, 양복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통진당하자만 다 거기 재판장에 들어가가지고 히쭉히쭉 웃으면서, 세상에. 그래서 정말 내라는 뭐를 꾸며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걱정스러워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좋기는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오남용 되니까 모든 게 다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게 오남용돼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이 의정부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저녁 정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버지, 이 족 대한민국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아버지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법치를 세워서 이 통일 대한민국이 이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